아침이 너무 필요하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원한다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서 나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소망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친구들이 하나님만을 도움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친구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뭔가 결방할 수 있는 신동과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도무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운데 성령님 아프시게 되셔서 하나님 인재와 웃음을 이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한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 먼저 우리의 친구들과 하나님 기도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소망합니다. 하나님 만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 만날 수 있는 예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씨에서 이 시간 예배를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난 동안 우리가 하나님 말씀보다 게임과 노래에 집중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오로지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키와 지혜가 자랑과 같이 성장하게 해주세요. 또 간절히 기도할 것은 전 세계의 퍼진 코로나19로 인해 우리가 서로 사랑과 믿음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속히 어려운 상황을 기도로 잘 이겨낼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남강원 김선님 늘 건강한 입술에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잘 전달하게 해주시고 늘 수고하시는 모든 선생님의 건강과 가정도 늘 행복하게 해주세요. 오늘 나오지 못한 친구들의 다음 주에는 꼭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목은 무엇이 그들을 특별하게 했는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한번 같이 하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절부터 3절,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저부터 읽고 다음 절 여러분들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넓이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의 지방 두로 황지에 세웠더라.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노사와 재물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하여 느부갓네살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상형과 황금과 행왕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 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는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시대를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저번 주에 다니엘서 말씀을 나눴죠. 이제 한 몇 주 정도 더 다니엘서를 나누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왕이면 특별하고 싶습니다. 이왕이면 반에서 공부를 특별하게 잘하고 싶고 이왕이면 게임도 특별하게 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이왕이면 특별하게 잘 믿고 싶고 특별하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군계 일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닭 무리 중에 학 한 마리가 있다는 거예요. 닭들이 꼭꼭꼭꼭꼭 이렇게 다니는데 학이 한 마리가 고고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특출나고 멋있어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군계 일학이라는 말의 뜻이 여러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 특별한 한 사람을 말합니다. 똑같은 냉면이라도 멀리서 찾아가서 먹는 특별한 맛집이 있는 거고, 같은 고깃집이라도 몇 시간씩 줄 서서 먹는 특별한 고깃집이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공부로, 운동으로 특별하게 뛰어난 친구들도 있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람 중에서도 특별하게 사용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닭 무리 중에 한 마리 학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용했던 한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그들의 이름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누군지 잘 모르겠죠. 이렇게 말하면 참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 중에 그 세 친구의 이름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잡혀온, 그러니까 바벨론에 잡혀와 왕궁에서 공부하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후에 엄청나게 크게 성공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왕궁에서 다스리는 자가 되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지방을 다스리는 고위 관리가 돼요. 고위 공무원쯤이 돼요. 포로로 잡혀와서 이방 나라의 고위 공무원 정도 되면 굉장히 성공한 인생 아니겠어요? 굉장히 성공했죠. 그런데 그들의 인생에 어느 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라는 곳에서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높이가 27m 되는 금신상을 만들고, 이제 그것을 다 만드는 날, 왕궁신 날 지방에 있는 관리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이때 지방에 관리였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왕궁식의 하이라이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북소리가 나고 나팔 소리가 나는 그 순간 모든 사람은 금신상에 절해야 하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모든 악기들이 소리를 내면 모든 사람들이 금신상에 절해야 했습니다.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산채로 뜨거운 불에 들어가 불타 죽는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특별하게 사용하셔서 금신상을 위해 울렸던 북과 나팔 소리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바꾸었고, 사람들이 바라봤던 금신상보다 더 위대했던 하나님을 보게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조롱의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바꾸시고, 세상의 아름다움보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하나님의 비밀 분기로 안산광림교회 행복한 중등부를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시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용한 사람은 소수입니다. 바벨론 땅에는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 하나님께 특별하게 쓰임받던 사람은 다니엘과 세 친구 소수였다는 것입니다. 몇 개월 전에 미국에서 출항한 큰 크루즈 배가 있습니다. 배 안에서는 매일 밤 초호화 파티들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터지고 배 안에 있던 사람들 중에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크루즈 안에서 격리도 잘 되지 않을 뿐더러 사람들이 나도 코로나에 감염이 되는 건 아니야 라는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매일 밤 초호화 파티로 즐거움을 보내던 크루즈 생활이 한순간에 지옥으로 바뀌었습니다. 크루즈 배가 5개의 나라에 들어가는 신청을 했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크루즈는 13일을 더 바다에 헤매다가 결국에는 캄보디아라는 나라가 받아줘서 입항을 육지를
밟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대화 같아요. 그래서 크루즈선을 타고 가면서 어느 날은 너무나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행복하게 살던 우리의 인생이 어느 날은 코로나를 만난 것처럼 불행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불행에 불행을 겹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배는 결국 육지를 향해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은 즐거울 수 있고 어느 날은 불행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끝 하나님께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항해를 다 마친 후에 하나님 앞에 설 건데 인생이 길면 100년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왕이면 하나님께 특별하게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쓰임받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두 가지의 결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의 느낌이 많이 달라졌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특별하게 쓰임받기 위해 우리가 하는 첫 번째 결심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다니엘서 1장 6절과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준비됐나요? 손으로 사인.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나야, 미사야와 아사랴가 있었으니 환강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야는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바벨론 사람들이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와서 몇몇 사람들을 왕궁에서 공부를 시켜요. 그들에게 했던 가장 처음 했던 일이 바벨론의 지식과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는 거였어요. 그리고 뭘 하냐면 그들의 이름을 바꿔버려요. 사드락의 원래 이름은 하나냐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친절하시다라는 뜻인데 그 이름을 바꿔서 태양신에게 빛을 받았다라는 의미로 바꿔요. 메삭의 원래 이름은 미사엘인데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라는 뜻인데 그 이름을 누가 샤크의 여신과 같으냐라고 바꿔버려요. 마치 이거와 같아요. 제가 절에 끌려간 거예요. 그런데 절에 가 있는 스님이 제 이름을 갑자기 나는 부처를 사랑해 라고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떤 공부를 시키냐면 부처님에 대해서 막 공부를 시키고 그 다음에 막 열심히 노력하게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배웠던 기독교 신앙교육을 지워버리고 하나님께가 아닌 바벨론에게 충성하는 자들로 키우기 위해서였어요. 나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생각을 지워버리기 위해 그리했던 전략은 그들의 학문과 그들의 언어와 이름을 바꾸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효과가 대단했어요. 원래라면요,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나팔이 불고 북이 치는 그 순간 모두가 절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보고 있는 유튜브, 드라마, 노래가 가르쳐주는 이야기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언어도 지식도 이름을 바꾸는 행위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하나의 결심만큼은 빼앗지 못했습니다. 킹의 킹이라는 어떠한 동화가 있습니다. 이 동화의 줄거리는 어느 한 나라에 러브론 왕자님이 있었는데 이 러브론 왕자님이 이제 결혼할 나이가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너 결혼하려고 이제 배우자감을 찾아와 라고 보내요. 그래서 이 러브론 왕자들이 여러 나라를 이제 지나면서 이제 나와 결혼할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되고 그가 찾은 결혼 상대는 다른 나라의 공주님이 아닌 왕자님 리 왕자였습니다. 러브론 왕자는 여러 아름다운 공주들의 구애를 거절하고
리 왕자와 사랑이 빠지면서 이 동화는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동화가 유아들이 보는 동화라는 게 충격적이잖아요. 성경에서는 동성애를 죄라고 하는데 유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런 동화를 보고 자라면 어떤 생각으로 자라겠어요? 우리 나이 때만 돼도 아, 동성애는 아름다운 거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선생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중학생 때만 해도 동성애라고 그러면 되게 쉬쉬했을 뿐만 아니라 은연중에 그건 참 나쁜 거야 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요, 어떤 학생이 말해줬는데 자신이 동성애적 사랑한다고 페이스북, SNS에 올리는 시대가 되었대요. 꼭 동성애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접하는 것들 중에 많은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흐려지게 만들어요. 친구들이 다 거짓말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어서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나 또한 거짓말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남들이 다 친구들을 미워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그러면 안 되는데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노래에서 들리는 가사가 오늘 하루 즐겁게 살면 된다고 말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그저 오늘 하루 즐겁기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나도 똑같이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래요. 그래서 성공하래요.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남들처럼 눈 꼭 감고 금신상에 절한 것처럼 좀 하고 살래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만큼은 하지 말래요. 어쩌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삶을 사는 게 힘들 수가 있어요. 안정적인 것도 포기해야 되고 어쩌면 힘든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세상의 가치와 거슬려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 특별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 더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 특별하게 쓰임받기 위해 우리가 하는 두 번째 결심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간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간다. 다니엘서 3장 10절부터 12절 봅시다. 10절부터 12절. 시작!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 위에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느부갓네살의 명령으로 27m의 큰 금신상이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왕궁식의 하이라이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나팔과 북소리가 들려오고 모든 백성들은 그 금신상에 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두가 절하는 그 순간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서 있는 세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였습니다. 그들은 성공한 지방의 고위 관료거든요. 그런데 아니, 금신상에 절했던 사람 중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도 많은데 그 사람들은 보글이 잘났다고 금신상에 절 한번 하지 않습니까? 금신상에 절 안 했다고 누가 박수라도 쳐주나요? 아니거든요. 그냥 금신상에 절 한번 하면 되는 거예요. 금신상에 절 한번 하면
내가 누리고 있었던 고위 관료, 떵떵거리며 할 수 있는 그 부와 명예, 권력들은요 다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금신상 앞에 절 한번 하면 다시 지방으로 돌아가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절하지 않습니다. 절하지 않는 그들에게 놓여진 결과는 뭐예요? 이제 뜨거운 불구덩이에 산채로 들어가는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절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돈과 안정, 생명을 보상하는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로 점령했을 때 심사참배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각 도시마다 신사, 신을 모시는 그 어떤 건물을 지어서 그 신사에 절하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일제강점기 시대에 예수님을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신사에 절했어요. 실제로 절하지 않는 사람도 많았지만 절했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저는 그 신사에 절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저도 일제강점기 때 살았다면 자신이 없을 것 같아요. 절하면 심한 고문을 받거든요. 심한 고문을 받고 내가 가진 걸 빼앗기니까 저조차도 자신이 없어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가 남들처럼 그저 그렇게 살아가려고 금신상에 절 좀 하면 편할 텐데 라는 마음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려면 남들보다 더 많이 노력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그거 원치 않으시다면 놓아버려야 하고 남들은 컨닝해서 쉽게 성공도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남들이 볼 때는 멍청하게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인생이 너무 짧아요. 이 인생이 금신상 앞에 절하기는 너무 짧아요. 그래서 짧게 100년을 살고 저 천국에서 평생 살 거 좀 바보처럼 이 세상 살아갈 때 금신상에 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보자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마음만 먹으면 27m의 큰 금신상을 지을 만큼 많은 돈이 가지고 있었던 느부갓네살이 성공한 인생이라 말해요. 어떤 사람은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죽일 수 있는 느부갓네살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돈도 힘도 다 가지면 뭐예요? 세 사람이 금신상에 절 한 번 하지 않았다고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느부갓네살이에요. 느부갓네살 마음은 금으로 뒤덮인 황궁에 살긴 하였지만 이미 그 마음은 불타있는 지옥에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몸은 불길이 휘날린 불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학생들이 한 3일은 학교 갔다가 일주일은 집에만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고 들었어요. 일주일은 학교 가고 일주일은 학교 가지 않는 시간들이 길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저는요 우리 앞에 놓여진 금신상이 뭔지 몰라요.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고 반짝반짝하게 보이고 우리를 성공시켜줄 것 같는 그 금신상이 뭔지는 몰라요. 아마 일주일간 살다 보면 금신상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너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지 마. 너 하나님 백성처럼 살면 힘들어져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그 순간에 단 한 번만 이겨보는 거예요. 그래, 금신상에 절하면 당장은 편하겠지.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만 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얻을 거야 라고 생각해보면서 이겨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특별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간다는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하게 쓰임받기 위해 해야 하는 두 가지 결심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간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야기의 결론이 진짜 재밌어요. 이제 그들은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대가로 어디에 들어가냐면요, 불구덩이에 들어가요. 쉬운 성경에서는 그것을 용광로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용광로처럼 지글지글하고 이렇게 뜨거운 그곳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걸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분이 지나고 2분이 지나고 3분이 지나도 그들의 몸은 타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 세 사람을 바라보는데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그 불구덩이 안에는 세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 더 있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뭐라고 소리치냐면, 하나님의 아들 같은 사람이 저기 있다라고 소리쳐요. 불구덩이 같은 공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가려고 그렇게 불구덩이로 뛰어드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하나님 백성처럼 살아가려고 몸부림쳤거든요. 그런데 금신상에 절하고 말했던 그 북소리와 나팔소리가 바뀌어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바뀐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금신상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러 오는 그 순간에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그들의 결심을 통해서 사람들은 금신상의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불구덩이에 혼자 두진 않아요.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구덩이에 혼자 놔두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그 불구덩이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 시대가 어두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처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어쩌면요, 하나님은 지금도 단전하게 하나님 백성으로 이 세상에 살아갈 사람,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갈 사람을 찾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께 결단하면, 조금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이 내가 찾던 자가 너구나, 내가 찾고 있던 사람이 너구나라고 너무 기뻐서 그 사람을 특별하게 사용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 절하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을 따르고자 불구덩이에 들어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살아갈 학생들을 찾고 있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금신상에 절할 때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여줄 사람, 세상에 하나님의 조롱하는 소리로 가르칠 때 그 조롱의 소리를 받고 하나님의 찬양하는 소리를 바꾼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오늘도 찾고 있습니다. 우리 결단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백성처럼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음을 먹겠습니다 라고 우리 같이 마음 먹고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TV, 영화, 노래들이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처럼 생각하지 말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수많은 우리가 접했던 것들이 우리에게 너 하나님 백성처럼 살지 마, 생각하지 마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께 특별히 사용하는 사람은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굳게 결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떤 위험과 어떤 포기할 게 있더라도 하나님 백성처럼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우리 한번 오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처럼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어떠한 순간이 와도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 사실 하나를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정말로 주여,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임받을 아버지 그런 찬양에서 아멘 것처럼 하나님 우리 학생들 중에, 우리 중등부 중에 그렇게 하나님 특별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드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어둡고 세상이 탁하고 세상이 어두워버리는 이 순간 하나님을 아버지 정말로 그 수많은 것들을 역전시킬 하나님 비밀의 용사들을 아버지 준비시켜 주시기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학생들 한 명의 마음 가운데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 아니야 친구처럼 살아야겠다고 그렇게 결단하시는 일들도 함께 하시고, 또 동일한 결정이, 동일한 결단이 나의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아버지 찾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함께 하여 주셔서 온전히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 하여 주셔서. 저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왜 절하고 금신상에 절하고 싶지 않겠어요. 실제로도 금신상에 많이 절했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진짜 많았고요. 돌아보니까 제가 금신상에 많이 절하고 있었더라고요. 하나님 말고 성공을 보장한다는 것, 안전을 보장한다는 것, 거기에 높쭉 절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의 인생이 너무 짧은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 짧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하나의 결단을 내렸어요. 뭐냐면요, 오늘 내가 금신상에 절할 수 있어요. 어쩌면 내일도 절할 수 있어요. 결단하고 이것을 나가는 그 순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한 가지는 분명히 하자. 나는 이 짧은 인생 그냥 그렇게 살지 않으련다. 특별하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렇게 하나님 보러 가련다 라는 결단함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중등부도 동일한 결단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짧은 100년의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특별하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조용한 마음으로 같이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짧기에,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짧기에 하나님, 그저 그런 인생,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특별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등부 예배자 한 명 한 명이, 우리 올라온 예배드리는 예배자 한 명 한 명이 모두 다 하나님께 특별하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분명한 결단들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 새 친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특별하게 만들 무언가, 그 결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성처럼 일주일을,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야기 2반 나오셔서 헌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결단 찬양할 건데 오늘은 우리 아까 했던 당신 시간 듣고 한번 같이 찬양하고 결단하도록 할게요. 일어나서 결단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꼭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셨어서 그래서 이 세상을 바꿀 위대하게 바꿀 위대한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행복한 중등부에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셨어서 물질로 공헌한 손길도 있습니다. 그 모든 물질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 위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셨어서 너무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의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안에서 벗어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한 가지 광고만 할게요. 중등부 설문 상반기 피드백 설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 그 주보에 보시면 그 밑에 그 QR이 하나 있거든요. 그거를 통해서 하셔도 되고, 두 번째는 각 선생님들께 링크를 하나 보내드렸어요. 선생님께 링크 받으셔서 설문하시면 되겠습니다.